네, 74번째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데요. 이 즈음에 우리 역사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네,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일 텐데요. 오늘부터 사흘 동안 광복의 의미를 다양한 의미에서,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북한교회 연구원 원장 유관지 목사 모시고 그 첫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. 목사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목사님 반갑습니다. 자, 광복절 우리 민족에게도 그렇고요. 우리 교회에도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광복절의 의미부터 좀 짚고 시작을 해볼까요? 광복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만일 광복절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 있었을까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. 네네. 광복절은 한마디로 해서 오늘 우리 민족의 오늘이 있게 한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뭐 어느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그때 광복이 안 됐으면 지금 광화문 내거리에 이순신 장군 동상 대신에 이토 히로부미 동상이 서 있을 것입니다. 네. 그런데 이 광복절은 민족의 해방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해방이었습니다. 네. 일제 강점기에 제일 탄압을 많이 받은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. 네.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그때를 갖다가 암흑기라고 불러요. 네. 그때 또 교회가 좀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습니다. 신사참배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서 회절기, 절개를 굽혔다. 또는 뭐 굴종기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광복을 맞이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74돌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참 그때 이 광복을 참 뭐 이렇게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럴까요? 뭐 회개도 부족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것도 많이 부족했거든요. 그다음에 이제 분열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것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. 예. 아직 뭐 길은 좀 멀어 보입니다만 네. 그래도 이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바로 이 통일 이후의 문제들인데 교회 재건 분야도 많은 이야기가 좀 오가는 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 교회 재건, 북한 교회 재건 얘기가 나오면은 네. 참 저절로 아쉬워지는 것이 있습니다. 90년대 후반에 한국 교회가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을 참 활발하게 했습니다. 네.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북한 교회 재건 뭐 3대 원칙도 발표를 하고 각 분야별로 이 재건을 위한 아주 활발한 그 토의가 이루어지고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그때 이제 그 해방 전에 북한에 세워진 교회가 한 3,000개쯤 된다. 그 교회 하나씩을 남한의 교회와 연결해 가지고 재건을 담당하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. 그 재건 담당 일람표는 뭐 지금도 주변에서 좀 뭐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런 일들이 지속되지 못한 것은 참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. 그때 그 일하던 분들이 지금도 만나면 뭐 그 일에 대한 아쉬움을 나누곤 하는데요. 이 북한 교회 재건 참 뭐 저희들에게 그 큰 과제가 있습니다. 지금 이 한국 교회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들을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은데 이 모습 이대로 가서 이 북한 그 선교를 한다면은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? 네. 이 북한 주민들은 아주 뭐 강한 그 반종교 교육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. 교회는 서구 제국주의 침략 세력의 앞잡이다, 미신이다. 요즘은 이상하게 북한의 책들에 그 미신과 종교는 다르다. 뭐 요즘은 이제 그런 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만 전통적으로는 미신이다. 뭐 이런 거 받았거든요. 네. 지금 이 모습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북한 교회 재건 운동하면은 우리가 받은 이 반종교 교육이 정말이었구나. 뭐 그렇게 되고 오히려 배척 운동 같은 걸 겪게 될 겁니다.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단들이 강하게 일어날 네. 거예요. 지금도 뭐 많이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북한에 많이 진출해 있는 이단들이 있어요. 뭐 특별히 이제 강하게 하나 얘기되는 이단도 있는데 그리고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겐 상당히 그 호감을 사고 있다고 그럽니다. 우리가 아주 깊은 자기 정화를 거쳐서 북한 교회 재건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. 깊은 자기 정화를 거쳐서 네. 재건에 임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. 그래도 올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리고 조선그리스도교회 연맹이 광복절 기도문을 또 교류를 했습니다. 이건 좀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남북기독교의 교류 현황은 좀 어떻게 되나요? 뭐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그 8월엔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러죠. 네. 예. 교류는 좋은 겁니다. 네. 교류는 좋은 거고요. 이
이 남북교회 그 교류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와 그 북한의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갖다가 이렇게 통로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네. 네. 1984년에 일본의 도산도, 한자로는 동산장이라고 적는데 뭐 거기서 이제 첫 만남이 이루어졌고 계속 만나서 1989년에 그 근리온 선언이라고 스위스인데요.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근리온 선언이 발표되고 계속 이렇게 만남이 이어지고 있는데 해외에서 많이 만나죠. 네. 그래서 국내에서 만났으면 좋겠는데 지난 7월에도 그 방콕에서 그 한반도 에큐메니칼 모임이 있었는데 뭐 거기서 만나서 여러 가지 그 의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뭐 좀 이런 그 교류의 참여의 폭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고 또 이제 공감대가 이렇게 확산됐으면 좋겠고 또 넓게 말하면은 이제 그 2000년대 전후에서 그 한국교회 대북 지원이 참 그 활발했습니다. 그것도 뭐 교류의 그 하나로 이렇게 그 해석할 수가 있겠죠. 저도 뭐 그 일은 열심히 참석을 했었습니다만은 뭐 이런 교류는 어느 경우나 좋은 겁니다. 네. 예. 그 통일에 관한 논의들은 참 많은데 그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는 워낙 뭐 제각각이라서 네. 이런 거에 대한 좀 이야기들도 비판의 시각들도 있습니다. 한국교회 내에서는 이 통일에 대한 논의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? 통일에 대한 논의, 저는 이걸 통일선교 운동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네. 대단히 활성화됐습니다. 현재 그 한국교회 통일선교 운동의 특징을 저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. 하나는 활성화. 뭐 옛날엔 제약이 참 많았는데 이렇게 활성화된 날을 만날이라고는 좀 생각을 못했어요. 네. 또 하나는 전문화, 심층화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이제는 뭐 이렇게 들뜬 흥분이라든가 센치멘탈 뭐 이런 게 통하지는 않습니다. 이제는 아주 그 전문적인 이야기, 이 검증을 거친 얘기, 뭐 이런 거, 이런 것이 필요하다. 이루어지고 예. 있고요. 그 다음에는 그 다양화, 세분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여러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. 뭐 그 기도운동, 또 교육, 통일일꾼 양성이요, 대북 지원, 탈북민 지원, 그 여러 형태로 이렇게 여러 분야로 이렇게 그저 갈라져 있습니다. 저는 그래서 지금 이 한국교회 통일 선교 운동 그 시기 구분을 그 백화제방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이 백화제방기라는 건 이 중국에서 나온 말인데 100가지 꽃이 모든 꽃이 활짝 피었다 그런 뜻인데 네. 그건 좋은데요. 백가쟁명 소리가 다 달라요. 뭐 그런 그 현상도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고, 네. 뭐 우선 크게 보수와 진보의 목소리가 다르고, 선교단체나 교단의 목소리가 다르고, 뭐 이런 것이 해결의 과제로 그렇게 그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 통일 선교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이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마음의 통일이 우선돼야 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긴밀한 좀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? 마음의 통일, 그걸 이제 뭐 통합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, 예. 저는 이렇게 뭐 정치적으로, 영토적으로 하나가 되는 건 물리적인 통일이라고 부르고, 네. 그다음에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건 화학적인 통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. 네. 통합. 사실은 이것이 그 정말 통일이죠. 올해가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. 11월이. 내년은 통독이 이루어진 지 그 30년이 된 해고요. 그 30년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. 그리고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분단의 기간이 그렇게 길질 않았습니다. 1949년에서 1999년까지. 그러니까 그 41년인가요? 그다음에 분단의 강도도 높지가 않았어요. 좀 교류가 있었어요. 그리고 전쟁이 없었죠. 네. 예, 그런데 지금도 통합은 안 이루어졌습니다. 지금도 뭐 오씨, 배씨, 게으른 동독놈, 잘난 척하는 소독놈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독일의 통일 전문가들과 모임 가질 때 그들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. 한국은 이 독일 보고 배워야 된다. 이 통합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. 지금 이제 그 말씀을 그 이렇게 그 해주셨죠. 네. 4년 전인 2015년이 분단 70년이 된 해였습니다. 네. 그래서 그때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귀환한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통일을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들이 참 많았습니다. 그때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참 많이 나온 얘기가
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다. 이 컨트롤 타워는 관제탑을 말하는데 만약에 비행장에 관제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.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. 근데 지금 한국교회 통일 운동이 좀 뭐 그런 모습이 아닌가, 그런 위험성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 꾸준히 이런 노력들이 있어가지고요. 뭐 선교 통일 한국 협의회 줄여서 선통협이라고 그러는데 예. 그 이런 단체도 조직돼서 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. 그다음에 이 통일에 대해서 하나의 로드맵이 필요하다. 그래서 뭐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숭실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여러 그 통일 선교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통일 선교 언약이라는 걸 제정하기 위한 거의 지금 한 뭐 95%, 97%요 단계까지 와 있는데 네. 그런 노력도 있고 이런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는 뭐 언젠가는 열매를 맺질 않을까,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. 예. 이 질문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지금 한반도 상황이 참 우리 정부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.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, 해법은 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? 뭐 정말 그 저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죠. 네.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더라도 하늘로 향해서는 뚫려 있습니다. 뭐 그게 더 크게 느껴집니다. 우리 지금 제일 많이 그 강조돼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.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찾고 예. 그러한 일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. 좋습니다. 그러면 좀 이런 준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함께 좀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. 마지막으로 좀 함께 기도할 만한 내용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. 예, 이 탈북민들 요즘은 이제 북향민, 그 북이 고향인 사람들 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탈북민들이 이 일에 좀 더 열심을 갖고 이렇게 그 앞장서도록 우리가 그 기도하고 돕고 그래야 됩니다. 제가 최근에 참 의미 있는 체험을 했어요. 탈북민 신학생 5명이 찾아와서 우리 좀 북한의 교회사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. 그래서 한 탈북민의 집에서 1박 2일 동안 북한 교회사를 공부를 했는데 고향이 어디입니까? 아, 제 고향은 함경북도 회령인데 그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.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? 거기 승암동 교회라고 있었고 회령읍 교회가 있었고 거기는 캐나다 장로의 선교 지부 미션 스테이션이 있었고 그 회령을 발판으로 해서 용정이라든가 이런 그 북한도 지역의 교회들이 설립되었고 미션 스쿨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. 정말 몰랐습니다. 그러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는 말이 통일되면 제가 가서 그거 다 찾아내고 또 이렇게 그런 교회들 그런 학교들 이렇게 세우겠습니다. 그랬는데 네. 뭐 그런 일 하라고 하나님께서 탈북민들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한 줄로 압니다. 이 탈북민들이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이렇게 돕고 기도해야 될 줄로 합니다. 네, 이렇게 저희가 기도 제목까지 나눠봤습니다. 네. 광복 이후 분단이라는 더 큰 아픔을 갖게 된 우리 민족이었지만 이제는 분단을 넘어서 그야말로 통일이라는 꿈을 현실적으로 꾸게 됐습니다. 네. 준비할 것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.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좀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북한교회 연구원 유관지 목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